어제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죠.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서로 논쟁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이다. 너희들이 그런 갖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얻게 되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자유 때문에 형제가 실족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것,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본질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9장은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9장 1절에서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사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두 번째는 사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유인이고 사도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나는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지만 나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요, 책임 있는 존재가 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마귀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야기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야기가 그 존재 속에, 정체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적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4절에. 그죠? 우리 다 먹을 수 있다. 다 마실 수 있다. 우상에게 있는 재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마실 수 있어요. 남들 먹는 것처럼 다 마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다 결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요, 결혼해서요,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바나바 다 이런 사람들 일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만,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이 7절에 보면, 그래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7절에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군인과 포도 열매, 또 양떼를 기르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를 하지 않잖아요. 포도원을 가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비유를 쓰고 있죠. 9장 9절에서 말한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제 모세 율법이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소가 수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돼야 안 돼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은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는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왜 쓰지 않았냐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요. 독신의 삶을 자청을 해요. 더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또 묘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독신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독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듯이 권장하지만 이게 명령은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이 전해야 될 그 긴박한 긴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누군가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일에 올인하고 또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에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한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나 이렇게 권리도 포기했으니까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했던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놓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을 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예비한 복들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받은 거. 이건 내가 받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부른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의 한평생, 한 인생이라는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인생이 주어졌을 때 한평생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 결혼하고 기업을 이루고 돈을 벌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하나님과 자녀된 것들을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지만 우린 책임 있는 존재다. 우린 죽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시편 90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끝이 있고, 그죠? 나이가 먹어가면 그 끝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할로 우리가 살아갔을까?
책임 있는 역할로 살아갔을까?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믿지 않은 자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 태도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뭘 얻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전한 게 아니라 얻은 사랑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또 하나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다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납한 자유라고 하잖아요. 반납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삶을 시간과 돈과 삶을 반납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반납한 자유지 않을까요? 20대 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20대 때 죽었어요. 선교사님으로 와서. 사실은 짧은 인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끝을 보고 하늘에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복음을 심고 나갔잖아요. 반납한 자유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흥황하게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런 이야기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와 종이라는 그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어가지고요. 그 권리를 기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른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종으로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이하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구를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 같이 되고 그죠?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삶의 이유예요. 그거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정말 중요한 장 같아요. 우리 두고두고 고린도전서 9장을 살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그 26절의 이야기, 두 운동선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는 달리기 선수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권투 선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보고 갑니까? 골인 지점을 하고 달려가요. 권투 선수는 어디를 보고 주먹을 날립니까? 목표물을 보고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는 이 스포츠의 도시였기 때문에 해년마다 전체 그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하는 올림픽처럼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목표 지점을 위해서 진짜 피나는 훈련을 하고 시합이 있을 때 그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 격투기 선수 같은 선수가 상대편을 때리기 위해서 그 목표물을 가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시합이 되면 어떻게 그 목표물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목표물을 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다름질로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기 열심히 하는데 골인 지점이 앞에 두고 다른 데로 달려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허공에다 치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에 나간 선수들이요, 자기의 있는 집을 떠나요. 그죠? 선수촌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시간에 다 절제해요. 왜? 뭐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영원 구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살고, 그죠? 어떤 이들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고,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자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땅에서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누리고 살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세워야 될 영혼, 그죠? 섬겨야 될 교회, 내가 끝까지 살펴야 될 그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거, 공동체가 내게 원하는 거, 내 옆에 있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연약한 사람, 오늘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다가가는 나, 그를 위해서 눈물 짓고 울고 있는 나,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자들,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